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함께 한다는 게 뭘까? 지난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다가 테레사 수녀가 그 함께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이 할 수 없는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 참 멋있는 말이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근데 이 둘이 함께하면 멋진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정부와 전공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다시 한번 기억이 되어지더라고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리고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 둘이 함께하면 참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부는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기를 싫어합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혀보려고 하는 거죠. 의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함으로 멋진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엄한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는, 아픈 사람들이 왜, 병든 자들이 왜 이 둘의 싸움에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는 기도하죠.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함께 하니까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종로당을 가서 한 30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일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일이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첫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리 소리가 들려도 곡하는 소리가 들려도 그저 시큰둥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면 같이 춤을 추고 곡소리가 들리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공동체가 돼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함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올 한 해 그 함께가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죠. 어느 인생이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다 간 후에는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과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곳과 우리가 달려간 후에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삼은 겁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적, 그 인생의 목표. 우리가 그 목적을 다하고 목표를 다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겐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상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좋아하고 이 상을 받으려고 관심을 가집니다. 상은 본질상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자에게 상이 주어지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1등만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1등만이 상이 아닙니다. 비록 등수에 들지는 못했어도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열심을 다하고 최선한 자에게 그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가장 값진 그 상을 받으려고 오늘도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상은 바울처럼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었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된 메달이나 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상보다 더 가치 있는 상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비록 1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잘 비유했죠. 무엇보다 달리기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의 길을 달릴 때 신앙의 그 끝까지 도중에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달리기의 원칙이 뭡니까?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 그 원칙이 뭐냐고? 출발선에서 끝까지 결승선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달리기의 원칙입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서는 건 그건 달리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달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달리면 힘듭니다. 운동장 한 바퀴를 나 혼자 달리려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내 옆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달리니까 물론 경쟁자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함께 달리니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함께 달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달려야 하는가?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소명 때문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간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그것을 소명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름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름의 은혜는, 이 소명의 은혜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셨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 그게 넘쳐나는. 바울이 다메섹을 지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도가 되어졌죠. 그 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받은 것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는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고 사도 된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격한 사람이 과연 성경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가 쓴 서신의 첫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그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그는 자랑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감격이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였으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후로 바울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도자로서 해야 할, 그리고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그는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로, 내일은 고린도로, 모레는 에베소로, 또 그 다음 날은 골로새로,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순교의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는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 달려가며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마지막 날, 마지막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딱 하고 찍는 거죠. 그 소명감이 사도 바울을 부름이 그를 그렇게 달려가게 했던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 어떤 것이었기에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뭐하고자? 알고자.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내가 뭐하고?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뭐하도록? 이르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붙잡고 달려갔던 바로 그것이었다. 바울의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바로 내가 알고자 하고 본받고자 하고 일을 하거든, 바로 그것.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 이르려고 바울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죠.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저 그것을 붙들려고 쉬지 않고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활의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끝없이 달려갔던 이유가 내가 예수께 뭐했기 때문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붙잡고 달려갔던 그것은 사도 바울을 붙들었던 예수님의 붙잡음이었던 것.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이 소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부름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께 잡힌 사람이다. 바울의 그것, 그 소명이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것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던 가? 오늘은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가? 미래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붙잡고 있던 그것 가지고 바울은 앞에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했나? 달려갔다. 앞에 있는 것을 뭐하려고? 잡으려고. 이미 다 바울은 붙잡고 있었잖아요. 뭐를요? 그것, 바울을 부르신 그 부름, 그 소명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내가 끝없이 달려가는, 바울은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가지고 바울은 이걸 바라본 겁니다. 뭐요? 앞에 것을. 바울은 아직 완전하게 그것을 다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갔다, 이건 겁니다.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 볼 여유 그에겐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전하는 일로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렸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미래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오직 내가 한 일, 즉 주위에 있는 것들은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미래, 소망, 천국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앞에 것을 바라보고 바울은 달려갔던 거죠. 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과거를 중요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옛날엔 어땠다, 옛날엔 이랬는데,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그 일을 새기고 사는 사람. 지난날의 아픔, 고난의 쓰라림, 뼈저린 고통 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가슴에 더 깊이 새기며 사는 사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 삶에서 밝은 부분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상처가, 아픔이 계속 덫이 나서 어두운 모습으로만 보여질 수밖에 없는, 나아가 내 안에 있던 기쁨도 즐거움 다 빼앗아가 버리고만. 오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한 가지에 몰두하고 집착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에 집착해서 살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보이지를 않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중요하고 내일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내일이 더 이 사람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을 다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인내하고 땀 흘리고 저축하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과거는 아무리 좋아도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내가 좋아도 이 현재는 내일만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을 희망을 먹고 살고 그 미래 때문에 사는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 미래가 있으니까, 그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지난날 내 뒤에 있는 것들을 추억하며 여기에 휩싸여서 뒤에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저 어제의 익숙함에 덫에 빠져서 그냥 회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기억 속에서 오늘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와 어제의 얽매인 채 내 익숙함에 덫에 그 발목 잡힌 삶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삶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잡은 그것을 들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바울은 달려가는 겁니다. 아직 그것을 붙잡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길 바울은 혼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얻은 바 된 것도 없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우리에게 비춰진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앞의 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요, 함께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요. 할렐루야. 세 번째, 왜 달려가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요? 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14절을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무엇 때문에? 상을 위해서.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이 신앙인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분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나카 고이치,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2002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저 평범한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박사도 아니고 학사 신분으로 시골에 있는 작은 기계연구소 시마즈 제작소의 연구원으로 그저 주임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었죠. 근데 그가 어느 날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났습니다. 그 시절 그때 그 뉴스에.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보통 박사나 교수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이 일본인은 대학만 나온 무명의 회사원입니다. 도쿄에서 김성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어젯밤 회사 작업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온 다나카 씨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本当に寝耳に水でこのような賞をいただくということが本当に今現在でも信じられません. 저녁 때 영어로 전화가 걸려와 노벨 뭐라고 하길래 알아듣지 못하고 끊었는데 잠시 후 뉴스를 보고는 정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나 언론들도 누군지를 전혀 몰라 한동안 허둥댔고 가족들 역시 어리둥절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同姓同名かなと思ったらちょうど島津製作所書いてあったから. 지방의 공대를 졸업한 뒤에 정밀 기기 회사인 시마즈 제작소에 들어간 다나카 씨는 28살 때인 87년 단백질을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이번에 상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 기술을 이용한 질량 분석기를 매년 30대 정도씩 팔고 있는데 다나카 씨는 기술 주임으로 판매에도 동행해 왔습니다. 이런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게 됐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한 독일학자가 논문에서 다나카 씨의 기술을 인용한 게 힘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학사 졸업장이 전부인 민간 연구원이 노벨상을 타게 된 것은 일본 과학기술 인력의 층이 그만큼 두텁고 질도 수준급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려면 뭔가 대단한 어떤 나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도 없이 학사학위만 가지고 그냥 시골에 있는 작은 기계 만드는 연구소에 주임으로 일하다가 그곳에서 무슨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단백질 같은 고분자 물질의 질량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몇 번 설명을 해도 저도 그렇고 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재료를 혼합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만회하고 또 만회하고 또 만회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그 방법을 발견해낸 겁니다. 물질의 질량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기계를 만들어 1년에 30대 정도 파는 그런 회사원에 불과했던. 근데 어느 날 이 기술이 인정받아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 회사에 들어간 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다나카 고이치는 멈추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다해서 그게 실수고 그게 실패든 그걸 떠나서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가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고자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그 열심을 다한 자에게 최선을 다한 자에게 상이 주어지더라. 운동선수들이 남들 자는 시간에 스스로 알아서 연습하고 땀을 흘립니다. 왜요? 상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것을 붙잡고 앞에 것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은 세상의 상처럼 화려하거나 대단해 보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남 모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것을 붙잡으려고 오로지 그것만을 향해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리 와. 힘껏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닐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가 넘도록 청소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서 얼굴이 벌개졌는데 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기도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붙잡고 앞에 것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할 일에 함께 하니까 그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리 와. 그 상이 느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는 퉁퉁 붓고 얼굴은 벌개졌음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화려하거나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상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의로운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당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상을,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주시겠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어질 상이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 내가 하나 줄게. 이것보다 대단하고 이것보다 화려하고 이것보다 훌륭한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은 바로 이런 상인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앞에 것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유로하심의 이 위대한 이 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안에서 힘이 다 빠지고 내 육체의 한계가 느껴지던 그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나의 달려간 길을 다 가누니 내게 예비되어진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아 쓰게 되어진 내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그 상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까? 바로 이 상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건강한 신앙이 내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의 고난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도 살아가는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한 소망, 그 소명으로 오늘도 함께 달려갑시다. 아직 그것을 붙들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참된 위로의 상을 위해 표대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합시다.